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우리 2부 예배에 말씀 전하러 나온 김병관 간사입니다. 에베소서 들어와가지고 제일 좋은 게 있다면은 본문이 많이 짧아져가지고 매주 고민이었거든요. 봉독할 때 여기부터 여기 읽어주세요 이렇게 매번 보내고 너무 기니까 그랬는데 이제 다 읽어도 되고 BSM 할 때도 되게 좀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에베소서 말씀이 짧아지면서 저희 부담도 생겼습니다. 출애굽기 때는 좀 많은 분들이 BSM에서 약간 탈락하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설교할 때 약간 아주 담대한 마음으로 쉽게 나올 수 있었는데 에베소서는 많이들 BSM 하신 본문이라 가지고 설교를 정말 잘해야 되는구나 라는 부담감이 조금 들었어요.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저는 믿음의 눈을 뜬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했고요. 믿음의 눈을 뜬 사람들, 그 제목으로 한번 설교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어린이날, 이번 달 초죠. 지난 어린이날에 제가 아들한테 어마어마한 로봇을 사줬어요.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그런 거 한 번도 안 사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날에 아들이 그걸 사달라 그러니까 나는 저런 하늘 안 만들어줘야겠다 그래가지고 큰맘 먹고 하나 사줬습니다. 넘겨주실래요? 이런 거 사줬는데요. 장화치 4대죠. 4대. 야, 카봇에 나온다는데 4대 해가지고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심지어 4대가 합체도 합니다. 딱 사주고 나서 사실 제가 다 뿌듯했어요. 뭔가 좀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되게 뿌듯했는데,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5살짜리가 하기에 변신은 어떻게 할 수 있는데 합체는 약간 자기 레벨 이상인 거예요. 그래서 합체할 때마다 저는 아내가 도와줘야 돼요. 합체하기 전에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작은 부품들을 하나하나 안 빠뜨리고 다 챙겨두는 겁니다. 한 장만 더 넘겨주실래요? 저 동그라미 안에 든 애들 저거 진짜 작은 부품들이에요. 보면 손가락만한 거 이런 거. 근데 요게 집에 장난감이 한두 개도 아니고 어디 흘러 들어가 있다가 한참 조립하고 없어. 그러면은 한참 만들다가 막 찡찡대고 짜증내고 막 칼 어딨냐 뭐 이거 무릎 이상하다 하면서 막 짜증내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화도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안 만들기 위해서 제가 합체시켜달라 그러면은 부품부터 다 찾아놔요. 너도 찾아와 해가지고 다 찾아서 있는지 확인 다 하고 그러고 나서 만듭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그렇게 판을 다 깔아주고 만드는데도 저희 아들은 맨날 하다가 뭐 없다 안 보인다 갑자기 울어. 그냥 왜 그러냐니까 없대. 이러면 로봇가 안 된대. 짜증을 막 내요. 속으로 막 혼자 소리치죠. 다 있어 다 있다고 속으로 외치고 참는데, 제가 분명히 다 찾아놨잖아요. 근데 아들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다 모아놨는데. 제 아들한테 부족한 게 있다면 아마 그 믿음의 눈인 것 같아요. 이 믿음의 눈이 없어. 아빠가 모든 걸 갖춰놨을 거라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 믿음이 있었으면은 차분하게 찾아봤겠지. 이 앞에 다 있을 텐데. 아빠가 합체시켜 주려고 모아놓은 건데. 근데 그 눈이 없으니까 안 보이고 짜증내고 찡찡대고 그러면은 즐겁게 로봇 만들면서 놀 수 있는 시간에 그냥 찡찡대고 힘들게 보내는 거죠. 근데 제 아들이 로봇 합체하면서 보여준, 이제 로봇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네. 제 아들한테 부족한 이 모습들, 로봇 합체해서 보여준 이 모습들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보여주는 모습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도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초대도 해주셨죠. 그리고 우리도 경험하지만 인도도 해주시죠. 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게도 해주셔요. 또 인생에 의미 없이 살까봐 걱정되셔가지고 위대한 사명까지 주십니다. 모든 걸 주시죠. 근데 우리는 모든 걸 다 받아놓고도 눈앞에 두고도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다 준다고 하기는커녕 종종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 방치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곤 합니다. 자주 이야기하죠. 고난을 이길 힘이 없다. 그리고 항상 이야기해요. 뭐 부족하다. 그리고 하루하루 충만하게 사명감 가지고 살기보다 엄청 바쁘게는 살지만 지루하게 삽니다. 설교도 많이 들어요. 하나님 모든 걸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게 갖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눈을 비비고 찾아봐도 내 삶에서 그거를 발견하기는 어렵죠. 바울은 그 이유가 마음의 눈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런 거라고. 그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18절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러니까 마음의 눈을 밝아져서 믿음의 눈이 될 수 있게 바울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줘요. 그럼 마음의 눈과 믿음의 눈이 뭔지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바울이 이야기한 그 마음의 눈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이야기가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옵니다. 저 오늘 조금 놀랐어요. 오늘 1부 때 유아부 저는 예배 갔다 왔는데 거기 나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뭐냐면 민수기 13장에서 모세가 지파마다 정탐꾼 하나씩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저 12명이 뽑혔고 가서 보고 와요. 40일 동안 똑같은 땅을 받고 똑같은 사람을 받고 똑같은 성벽, 똑같은 건물을 보고 왔죠.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도 10명과 2명의 보고가 완전히 다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보고해요. 도저히 우리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저거 하나님이 우리 손에 넘겨줬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것을 보고도 전혀 다른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셔요. 13장 14장에 나오는 얘기를 했죠. 14장 24절 보면은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남들과 달랐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똑같은 가나안 땅을 10명의 정탐꾼은 마음의 눈에 세상의 안경을 씌워서 본 거예요. 높은 성벽, 그리고 수많은 많은 인구, 그리고 기골이 장대한 그 적글의 신체, 이런 걸 보면서 세상의 전쟁 공식으로 이걸 본 거죠. 그러고 나서는 우리가 싸우면 상대가 안 돼. 세상 공식으로 해석하고 그들의 마음의 눈에 세상의 안경을 쓴 겁니다. 근데 똑같은 가나안 땅을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눈으로 봐요. 그들은 하나님 약속과 능력의 기초에서 봤어요. 이집트도 무너뜨리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봤어요.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해석했어요. 그들은 자기 마음의 눈에 믿음의 안경을 쓰고 있었던 것이죠. 마음의 눈과 믿음의 눈이 이런 겁니다.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걸 다 주셨다 그러는데도 내 눈에 안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마음에 믿음의 안경이 아니라 다른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일들, 그런 걸 통해서 내 삶의 상황, 닥쳐오는 사건들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내 경험이나 내 가치관이나 익숙했던 세상의 다른 사상들, 아니면 내 직업에서 배웠던 그런 경험들, 이런 걸 가지고 해석을 하다 보면 믿음의 눈과 전혀 다른, 그냥 세상이 보는 대로 보니까 믿음의 요소들은 전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마음의 눈이 세상의 눈이 되면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눈이 믿음의 눈이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 친구가 연애에 계속 실패하는 친구가 있어요. 많이 있어요. 슬프네요. 근데 그래도 실패하는 친구들은 되게 좋은 친구들이에요. 왜냐면 해봤잖아요. 무연애 1실패인 친구들도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연애를 좀 실패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한 멀끔한 사람인 줄 알고 만났는데 만나다 보면 항상 꽝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아주 그냥 혼자 살게 그냥 작정하셨는갑다 라고 그랬는데, 옆에서 결혼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널 구원하신 거야. 그 그지 같은 사람들이랑 20년 30년 살 수 있는 그 지옥에서 미리 널 구원하신 거야. 우리가 세상의 상식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연애하고 만나고 어쩌고저쩌고 안 맞는 거 발견하면 헤어지고, 그냥 그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내 안 되는 건 세상적 관점으로 다 바라보고 연애하다가 안 돼놓고는 탓은 하나님이 내 인생 혼자 살게 만드는갑다 이렇게 원망하지만,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결혼하게 되는 그 과정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데, 이 과정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안전하게 보호하셨어, 아닌 놈 걸러내셨어, 다행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연애하다 실패해도 누군가는 거기서 하나님 원망을 하고 아무것도 안 주신다고 하지만, 누군가 하나님 이야기 속에서 자기의 인생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언제나 이렇게 우리를 돕고 계시고 모든 걸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이런 믿음의 눈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17절 18절 보면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돼 있죠. 이 믿음의 안경을 이렇게 쓰는 건 사실 우리의 본능적인 반응은 아닙니다. 많이 훈련되면서 그래도 이렇게 좀 쉽게 쓸 수는 있어도 1차적으로 바로바로 쓰려면 상당한 경지에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쉽게 세상 안경, 기존의 경험이나 가치관 갖고 우리 상황을 많이 바라보죠. 그래서 우리는 자주 침묵하시는 하나님 같고 고난을 이길 능력도 없는 것 같고 믿을 때나 믿지 않을 때나 별 차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한테 믿음의 안경을 씌워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사람은 연약한 존재다 라는 그 내용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의 연약함을 보고 긍휼히 여기기보다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약점, 단점 이런 걸로서 판단하고 그걸로 나에게 끼치는 피해 때문에 힘들어하죠. 그래서 종종 이런 표현을 해요. 아,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생각보다 종종 듣습니다. 사람이 그러면 안 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지만 정말 성경의 지식대로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라면 우리 반응은 그게 아니어야죠. 성경의 지식대로라면 사람은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는 거지 인 거잖아요. 비록 그게 내 본능과는 맞지 않을지라도 우리 안에 성경적 지식은 있을지언정 그게 우리의 마음의 눈에 씌워져 가지고 그대로 생활하고 그대로 바라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쉽게. 이 과정은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가 노력하면서 익숙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성령님께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 그게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안경을 씌워주실 때 우리가 말씀이 깨달아진다고도 이야기하고 조금 더 직관적으로는 막 돌 트이는 것 같다라는 소리가 들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이 보인다고도 하죠.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아, 이런 거구나. 내가 이렇게 왜 지금까지는 이렇게 바라보지 못했지? 왜 지금까지는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지? 이런 반응들을 하게 돼요. 이런 걸 보고 바울은 17절에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알게 된다라는 단어가 여기서 에피그노시스예요. 에피그노시스. 우리 영지주의에 붙을 때 앞에 그노시스인데 그노시스가 지식이거든요. 에피는 더욱, 더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피그노시스는 더욱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해서 지식으로 있던 아니면 설교를 들어서 알고 있던 내용들이 실제로 우리 삶에 안경이 씌워지고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가 믿음이 메마른 것처럼 느껴질 때 혹시나 내 눈에 정말 하나님의 어떤 요소들이 보이지 않을 때 분명히 BSM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하고 교도 열심히 다니는데 왜 그러지?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봤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살아가고 있을까? 그것들 하나님한테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려울 때 하나님 뭔가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첫 번째 본능적인 기도는 하나님 해주세요. 왜 안 해주는 거예요? 원망이지.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이 메말라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그때에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내 삶에 인도하고 계시고 뭔가 주고 계시다는 걸 내가 분명히 알고는 있는데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걸 깨닫게 해주십시오. 보이게 해주십시오. 내 상황을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있게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눈을 뜨고 나면요, 잠깐만요. 제가 보통 2부 예배 설교가 몇 시쯤 끝나죠? 두 시요? 최대한 끌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나가죠? 말이 빠른가 제가 요새 그 인강을 계속 듣는 중이라 가지고 인강을 듣는데 시간이 없어서 2배속으로 맨날 듣다 보니까 저도 같이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너무 빨리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천천히 가야 될 것 같네요. 네.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속도로 빨라지는 속도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눈이 딱 뜨이면 믿음의 눈이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뜨이고 나면은 우리 눈에 세 가지가 보여요. 세 가지. 오늘 말씀에 그 세 가지 얘기해 주죠. 첫 번째, 부르심의 소망. 두 번째, 기업의 영광. 세 번째,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세 가지가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충만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줘요. 세 가지가 보이는 사람들은 그 삶이 충만합니다. 먼저 부르심의 소망부터 볼게요. 부르심, 우리의 사명과 정체성이죠. 이게 확실한 사람들은요, 그 부르심에서 소망을 찾아요. 에베소서는 우리의 부르심을 교회 그리고 온 세상을 위한 교회라고 분명하게 세워줍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는 것,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뭐예요?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고 통치를 받게 되는 것, 온 세상을 하나님 구원하시는 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요. 근데 어떻게 온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냐면 에베소서 22절 23절 나오죠. 1장.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 방법은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가득 찬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충만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만하게 만들려고 하시는데 그 방법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을 가득하게 하셔서 세상으로 넘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을 교회,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는 교회, 그리고 온 세상으로 충만함을 전달하는 온 세상을 위한 교회인 겁니다. 우리는 삶의 충만함, 우리의 행복, 정말 의미 있는 인생,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부르심에서 온다는 걸 믿습니다.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길, 내가 정말 아직 멀었지만 내 묘비명을 쓸 때에도 자랑스럽게 정말 의미 있게 눈 감을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게 이 부르심이라고 믿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우리는 우리 삶의 충만함이 교회를 세우는 곳에서 온다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 복이 가득 담긴 그 통치를 내가 직접 살고 누리면서 더 굳건한 공동체, 더 하나님 통치에 깊어지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또 그 공동체가 충만함이 흘러 넘쳐서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것.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남도 좋은, 정말 우리 인류의 행복이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온몸으로 말하고 있는 이 부르심,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아마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부르심을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 복음 얘기해서 좀 자신 있게 얘기해요. 우리 그냥 혼자 천국 가려고 하는 그런 기독교 아니야. 기독교는 진짜 현생에서도 충만하지만 현생에서 충만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게 기독교야. 우리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이 부르심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르심을 아는 사람은요, 근데 아까 아는 거에 두 가지 차원이 있었잖아요. 그노시스랑 에피그노시스. 많은 사람들은 그노시스로 알 겁니다. 이거를 교회는 하나님 통치를 받아야 되고 온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곳이야, 그냥 지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진짜 그게 뭔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물고 뜯고 씹으면서 자기가 아는 그런 사람, 에피그노시스로 아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에피그노시스로 아는 사람, 부르심을 아는 사람은요, 인생의 의미를 거기서 찾아요. 그래서 다른 헛된 것들, 덜 중요한 것들에 인생을 뺏기지 않아요. 이게 뭐 취미도 없고 뭐 운동도 안 하고 가족도 없고 사역만 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과 우선순위가 어디인지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거기에 꾸준히 정진할 수 있고 그 열매를 맛볼 수 있는 사람, 그게 부르심을 알고 그 기쁨을 맛보는 사람들인 거죠. 혹시 갓생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갓생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겁니다. MZ들 사이에서 쓰이는 신조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알면 이미 신조어 아니겠죠. 걔들은 딴 말 쓰고 있을 거예요 지금쯤. 맨날 뭐 자주는 안 보는데 어디 보면은 유튜브 신조어 맨날 업데이트 돼요. 진짜 얘들 이런 거 쓰나? 누가 지어내는 거 아니야 싶을 만큼 쓰는데, 어쨌든 갓생 있습니다. 갓생, 갓과 신이라는 갓과 인생을 합친 말로 신처럼 사는, 그러니까 완벽한 자기 관리로 사는 그런 삶을 의미해요. 이게 긍정적으로 볼 면도 있어요. 목표를 딱 세우고, 갓생 사는 애들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미라클 모닝 이런 거 있잖아요. 하고 밤에는 뭐 새벽 1시에 카톡해도 카톡을 받아. 얘네는 잠을 안 자서 가신가 싶을 만큼 어마어마한 친구들이에요. 근데 계획 딱 세우고 그 계획에 자기를 따라라랑 넣어요. 어떤 거 하더라? 그렇지. 진짜 생산적인 활동과 자기 발전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공부, 자기 운동, 자기 개발, 커리어에 재테크까지 삶에 탁탁탁탁 다 넣습니다. 시간표 꽉꽉 채워가지고 자기 육각형을 꽉 채우려고 하는 거죠. 보면은 속으로 그런 생각도 해요. 아이고, 저 20대니까 하지. 아이고, 저 30대만 패치돼도 저 실패다. 이런 생각 할 때 있거든요. 근데 그 갓생을 보면은 부정적인 모습도 종종 보게 돼요. 예, 바울에도 20대들 중에 갓생 시도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농담 아니고 앞자리 바뀌고 한 32살, 3살 되면서 슬슬 애들이 한두 개씩 포기하더라고요. 보고 좀 슬펐어요. 애 포기하게 되는구나. 어쨌든 걔들이 갓생을 사는데요, 많은 친구들이 번아웃이 와요. 너무 빡세니까. 어떻게든 체력적으로 소화는 해요. 그러니까 몸이 맛이 간 번아웃은 아니에요. 근데 어디서 번아웃이 오냐면, 가끔씩 이렇게 살다 보면은 자기가 왜 이렇게 사는지를 모르겠다, 왜 이렇게까지 사는지 모르겠다, 의미를 못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과업도 달성하고 자격증도 따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을 많이 만들고 있지만, 내 인생이 20대 때 정말 그런 걸 발달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자기 인생의 의미를 찾고 방향을 찾는, 그걸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아웃이 온다고 합니다. 게다가 갓생 사는 애가 한둘이어야죠. 여기저기 다 있다 보니까 서로 육각형 비교도 하고, 비교하다 보면은 나는 6시간 자가지고 5시간 자가지고 요만큼 했는데 저는 막 다 자는 것 같은데 내보다 훨씬 성과 좋은 것 같으면은 애들 진짜 시험 들어해요. 은근슬쩍 육각형에서 하나 지우고 딴 걸 또 거기 넣는 애들도 있습니다. 이건 난 어차피 해봤자 안 될 거야 이러면서. 진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만 쫓고 파기해도 바빠요. 우리 대학생 때 학부 공부할 때는 복수 전공 막 여러 가지 하면 그냥 다양하게 알고 좋거든요. 근데 석사 과정만 들어가도 다양하게 아는 거 당연히 중요하지만, 뭐 하나 내가 전문성 가지고 알려면 하나에 꾸준하게 정진할 줄 알아야 되고, 진짜 의미 있는 거에 투자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그런 게 없으니까 이것저것 다 잡다가 사실 중요한 게 뭔지 못 잡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근데 그때 애들이 그래요. 아, 나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결과가 왜 이래요? 그래가지고 들으면서, 아, 내가 여기서 너무 퉁명스럽게 얘기하면 마음이 다치겠지? 내가, 야, 하나님이 갓생 살라 그랬어? 갓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따라 살라 그랬지, 그렇게 살라 그런 적 없으면서 자기가 그렇게 살아놓고 탓은 왜 하나님 탓하냐? 라고 이야기하면 교회 나갈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는 이야기 못하고, 아, 좋은 경험이다. 아주 그냥 기름칠을, 좋은 경험이다. 많은 것을 도전했지만 그 중에 네게 아닌 걸 찾는 것도 참 하나님 안에서 중요한 일이다.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참. 근데 이런 갓생들, 근데 과연 이런 갓생이 20대 MZ들만의 이야기일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갓생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죠. 그리고 근데 우리도 육각형을 꽉꽉 채워서 살아요.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어요. 대학생들은 지가 막 갖다가 육각형 채워서 사는데, 우리 숨만 쉬어도 육각형, 팔각형, 구각형이 막 차 있죠. 막 제가 얼마 전에 느꼈어요. 아버지가 조금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이게 한 번 안 좋아지시니까 집에 이만한 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만한 일로, 내 삶에 항상 신경의 일정 부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일로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일로. 근데 이런 게 삶에서 계속 생기잖아요. 육각형에 칠각형 되고 팔각형 되고 계속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도 20대처럼 갓생을 의도해서 살지는 않지만 삶에 너무 많아요. 자녀, 배우자, 부모님, 집안 대소사,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건강 진짜 중요하죠. 건강, 그리고 사회적 지위도 있어야 되고, 친구도 좀 있어야 되고, 또 멀끔한 취미 하나 정도는 있어야죠. 그리고 신앙까지. 신앙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맨 앞에 신앙의 요것들까지 여러 가지에 정신 팔리고 여러 가지의 열정을 쏟지만 항상 열심히 하는데도 뭐 하나 부족하지 않은 게 없고 뭐 하나 완전히 채워지는 게 없는 것 같을 때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도 들고 신앙도 좀 이렇게 시무룩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그 안에서 의미를 획득한다면 그런 부분이 좀 달라져요. 이 칠각형, 팔각형이 우리 삶에서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기 때문에 교회로 내가 부름받았다. 온 세상을 위한 교회로 내가 부름받았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인생이 내가 부름받은 정말 귀한 자리다. 이거 아무나 설 수 없는 자리다. 라는 걸 정확히 아는 사람은 정확한 목표를 아니까 명확하게 일하고요. 명확한 일을 꾸준하게 하니까 열매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열매가 하나님 앞에서 뿌듯할 만한 평가를 받으니 삶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삶의 목표가 있고 그걸 하고 있고 열매 맺고 있는데 그게 세상에서 다른 작은 일들도 아니고 가장 위대하신 분이 우리에게 준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너무 기쁜 일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그 얘기했어요. 누가 이제 새신자 친구가 이렇게 막 성경 공부하다가 이 새신자는 수평이동형 새신자였는데 이 친구가 성경 공부하다가 막 이런 거 처음 배워봤다면서 그러면서 나눔을 이렇게 하는데 되게 좋았대요. 그랬는데 이제 리더 모임에서 그 나눔을 한 리더가 막 기뻐가지고 막 그랬는데 한 명이 그건 종종 있는 일이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지금 마음이 약간 썩은 것 같다고. 그게 어떻게 그냥 종종 있는 일 정도냐. 한 영혼을 구원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귀한 일을 해낸 건데 야 우리 회사에서 이거 프로젝트 통과한 것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요 벌써 다른 거예요. 그 생각을 하는 사람, 내가 이번 주에 새신자의 그 나눔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이 사람 삶에 더 선물할 수 있었다라는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한 일을 해냈어 라는 그 부르심에 비춰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그냥 솔직히 한 주에 좀 일이 안 풀릴 때도 있고 좀 안 될 때가 있어도 그걸로 나를 채우고, 내가 딴 부분은 어떨지 몰라도 이게 진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대로 살 수 있지만, 그렇게 느끼지 않는 리더들은 내 주변에 아무리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도 다른 세상 고민과 걱정에 다 마음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을 아는 사람들은 삶이 허무하다거나 방향을 잃은 것 같다거나 뭘 위해 사는 것 같이 모르겠다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내가 진짜 너무 좋은 일에 부름받았다는 걸 알고 인내하고 뚫고 나가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온 세상의 하나님 나라, 그 부르심의 소망을 둔 사람, 오직 하나님 나라의 노래에만 맞춰서 춤추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진짜 인생을 춤추면서 살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기업의 영광입니다. 기업의 영광. 기업의 영광은 종말론적 차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응원해요. 믿음의 눈을 뜬 사람들은요, 우리의 삶의 마지막 장을 기억하면서 삽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국 승리할 것이고 온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고, 흰옷 입은 사람들, 우리들이죠. 부활해서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되고 함께 영광을 누릴 것이다. 우리 이름이 하나님 옆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우리의 내일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당장 이번 주 저 사건은 어떻게 풀릴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최종장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 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 삶을 보는 사람들이 충만합니다. 믿음의 삶에는 항상 부침이 있어요. 너무 좋은 날도 있죠. 공동체에 오랜 시간 공들여온 지체가 예수님 믿는 날, 가족이든 친구든 진짜 막 파도가 이까지 올라간 날이겠죠. 설교가 기가 막히게 잘 되는 날. 오늘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저의 스스로는. 또 뭐 있을까? 또 헌금이 약정보다 넘치게 들어오는 날. 그런 날도 언젠가 올 거예요, 그죠? 근데 파도가 내려가는 날도 있어요. 교회는 충만할 때만 있는 게 아니죠. 깨어질 때도 있고요, 아픔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종말론적인 그림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우리가 도달해 있는 그림을 알기 때문에 지금의 아픔과 깨어짐만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아요. 거기에만 매여 있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디로 끌고 가실지 알기 때문이에요. 당장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시고 새살을 돋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만드셔서 종말의 날까지 점점 더 충만해지는 저 그림에, 종말의 그림에 어울릴 만한 교회로 우리를 끌고 가실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내려감에 얽매이며 살지 않습니다. 제가 사역하다가 작년 말에가 올해 초인가 딱 그 애매하게 끼인 시기라서 정확하게 날짜 기억은 안 나는데 되게 좀 마음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바울산지가 좀 하나님 나라답지 못한가 라는 생각이 든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보니까 바울산지 지체들이 교회, 온 세상을 위한 교회 중에 전자가 꽤 많이 이루어진 것 같은 거예요. 견고해지고 서로 사랑하고 성숙하고, 그래서 우리 좀 넓혀보자. 이제 온 세상을 위한 교회 좀 넓혀보자.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메시지도 하고 뭐 챕터 나가서 얘기도 하고 하거든요. 에베소서도 지지하죠, 이 메시지. 전자가 궤도에 올랐으니까 후자를 좀 힘써보자. 그랬는데 생각보다 많은 반발을 샀어요. 약간 얼터당터 않는다라고. 근데 충분한 설명이 충분한 설명이 없었구나 싶어서 했는데 아직 맛있는 걸 먹이고 해야겠구나, 마음이 차갑다, 이런 생각이 드는 반응이 돌아왔어요.
막 이제 그럼 청년 사역 안 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우리 교회 사역하면 이 청년 사역 우리 청년이니까. 근데 우리는 다음 세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청년 사역 안 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럼 청년 사역 안 하면 내가 뭐 하냐? 내가 토요일 리더 모임 때 와가지고 BSM 나눔하는 게 여기 다 청년들이랑 하지 뭐 아동들이랑 하냐?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항상 중요한 건 그렇게 얘기하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은 이게 갈대와 같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죠. 청년 사역 안 하겠다는 거야? 아닌데. 그런 거 아닌데. 또 뭐라 그러더라? 우리 공동체에 아직 연약한 사람들 많은데 그 밖에 나가는 거는 좀 무책임한 거 아니냐. 어디서 들어보던 메시지였어요. 한국에도 가난한 사람 많은데 해외 선교하는 거 이상한 거 아니야. 약간 겹치더라고요. 이런 얘기 듣는데 조금 충격이었어요. 근데 멤버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웃었을 거예요. 그럴 수 있지. 그렇지. 우리 교회가 어떤 사역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멤버로 있을 때는 이게 정확히 다 보지는 못하니까 정보도 충분히 전달 못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근데 리더들 중에 한두 명이 그러니까 충격이 오래 좀 가더라고요. 그때 이랬어요. 마음속에서 뭐야 우리 하나님 나라가 돼가는 거 아니었어? 우리 침묵하는 거였어? 내가 지금 내 삶을 걸고 하려는 일이 고작 깊고 사랑 넘치는 계모임 만드는 거였어?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충격이 컸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바울산지를 비춰보면서 이게 많이 회복이 됐어요. 이게 바울산지가 이기적인 침묵회가 된 게 아니라 종말론적 그림을 향해 나가는 과정 중이었어요. 바울의 시작점 생각해보면 다 대학생이었거든요. 당장에 한 사람, 옆에 한 사람도 사랑하기 힘든 사람. 옆 사람이 뭐야? 자기 자신도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 많았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소그룹을 사랑하고 숲을 사랑하고 타인을 섬길 줄 알고 교회의 테두리 안에서 사람들을 되게 열심히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시작점은 여기였는데 종말의 그림이 여기라면 그래도 이 정도 온 거예요. 조금 종말의 그림을 향해 잘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나니까 확신이 생겼어요. 결국 일로 가겠구나. 하나님 끌고 가시는 거지. 그래. 하나님이 과정 중에 우리 두고 계신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하나님은 우리는 그런 교회로 세워가실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종말론의 그림에 나오는 영광되고 진짜 너무 행복하고 사랑 넘치고 하나님 옆에서 그 세상 누구보다 정말 수고했다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의 그림들 우리가 될 거예요. 그 교회를 기억하면서 오늘의 부침에 시시비비하지 말고 미리 일비하지 말고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것. 종말론적 그림이 우리에게 주는 응원이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표대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네.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지금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을 일들을 안 했을 뿐인데 그걸 보고 하나님 일 안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뭔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게 보여요. 우리가 흔히들 착각하는 걸 바로 잡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의미가 하나님이 아무 일이나 다 하신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지지난주에 한숲이랑 1박을 갔어요. 1박을 갔는데 거기서 한 커플이 청첩장을 돌렸습니다. 청첩장을 돌리면서 여러분 행복하세요 하면서 그 안에 로또 1,000원짜리 한 줄씩 된 거 이렇게 다 청첩장 하나씩 끼워서 줬어요. 근데 숲 1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 마침 토요일이었고, 토요일 1박에 토요일이었고, 우리 오늘 8시가 되면, 저녁 일정이 다 끝나고 8시가 되면 다 같이 빔으로 저 방송을 틀어서 보면서 이게 1등이 되면 우리 숲 지체들이 모두 N땅을 하자, 모두 나눠 가지자. 근데 한 5만 원 이렇게는 그냥 네 행복으로 가져라, 이런 식으로 합의를 했고, 저도 꼭 얘기했죠. 이거 11조를 꼭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걸로 우리가 4층을 털어버리자,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다들 하나님 일하실 것을 막 기대하면서 8시를 기다렸습니다. 로또가 8시에 발표된다고 하니까 7시부터 행복해졌어요. 벌써. 와.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번호 3개 맞은 것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많은데 한 27장, 8장 됐거든요.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누군가가 비통한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셨다 그러는 거예요. 자,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 그런 일 안 하잖아요. 하나님 이런 일 안 하셔요. 그죠?
웃자고 하는 얘기였던 거죠. 근데 갑자기 얘기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새신자들 그런 거 착각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은 아무 일이나 하시지 않으셔요. 그분은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꼭 당신이 하실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 삶의 세 가지 일을 하십니다. 바울은 하나하나 구구절절히 얘기 안 해요. 다만 20절, 23절에서 예수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삶에도 지금도 그 일, 예수께 하셨던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셔요. 첫 번째, 예수께 하신 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셨어요.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인류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이 끔찍한 죄, 이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신앙 많이 접하면서 공동체 얘기 많이 하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니까 상대적으로 개인의 죄라던가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 대한 얘기는 좀 덜해서 그럴지 몰라도 여전히 우린 느끼죠. 심각하다는 거. 우리가 죄와 사망에 붙들려 있다는 거. 내가 은밀한 죄의 유혹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고 내 스스로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추한 모습들이 있다는 걸 아는 거. 우린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삶에서 첫 번째로 이 일들을 하십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하셔서요, 우리 삶의 은밀한 죄를 없애는 분이시고요. 두 번째로요, 소망 없는 자의 삶에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에요. 혹시 전문 상담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한 사람을 어떤 문제로부터 극복하게 도와주거나 무너진 삶을 세우는 일이 정말 아무리 숙련된 전문가라 할지라도 이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정말 궁극의 상담가이신 하나님이 일하는 걸 봐요.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에 은밀한 죄가 드러나요. 인식해요. 그게 죄였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숨겨놨던 게 하나님 앞에 까발려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기도와 묵상 중에 우리 존재가 변하고 또 원투원과 지체들의 한마디 말을 통해서 우리 삶에 무너졌던 부분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어떤 기술이 강력하고 아주 세련된 방법을 써서라기보다 진짜 하나님의 복음의 힘이 그 사람의 존재를 치고 흔들고 쪼개면서 들어가는 거죠. 진실로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에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을 건져내고 계셔요. 정말 열일하셔요. 우리가 스스로에게 정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는 사람들이고 이 비전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일수록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비전을 딱 받고 부르심의 소망만 해도 딱 그걸 위해 살려고 그러면 내가 얼마나 모자라고 참 죄가 많은지 하나님 앞에 보게 되지만 위로도 받고 그런 부족한 나를 이렇게 세우면서 치유해 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또 하나님 나라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이걸 경험하거든요.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여전히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고 계시다는 것들을 봅니다. 둘째, 모든 권세 이름 위에 예수 이름을 두셨습니다. 세상 어떤 권세도요 예수를 속박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아무도 속박하지 못했어요. 또 예수님은 모든 권세 위에 가셔서 권세가 제자리를 잡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를 속박하는 모든 권세의 사슬을 끊는 분이십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이 냉정함, 성공주의의 압박감, 경쟁사회의 치열함, 우리 이것들 많이 경험하죠. 이런 권세들은요 우리 삶을 잡고 안 놓아주려고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그로부터 해방시킵니다. 모든 권세가 예수 이름 아래 민낯을 드러내고요 제자리를 찾아요. 교회에 꽤나 많은 능력 지상주의 지체들이 있어요. 제가 저희 산지에서는 그래도 나이가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래요. 야, 내가 너희 다른 예배는 몰라도 니네 장례 예배는 내가 못 치르겠다면서, 이렇게 천국 환송 예배는 야 내가 못 하겠다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예외 리스트 4명을 만들어 놨어요. 내가 천국 환송 예배 드릴 지체 4명 해가지고 이렇게 1명, 2명, 3명, 4명, 놀랍게도 다 자매들인데 4명을 왜 제가 거기 뒀냐면요, 정말 능력도 추구하고 일도 정말 잘하는데 그거 한다고 잠도 안 자고요. 거기에 그냥 막 삶이 막 다 빨려 들어가 있어요. 진짜 완전 진짜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고 사람들의 보기엔 능력주의자지만 막 몸이 축나는 게 보여. 항상 어디 고장 나 있어. 제 병원 선배예요. 저 어디 아프면 물어보잖아요. 야, 여기 아프면 어디 가야 돼? 그러면 막 알려주고 막 얼마인지까지 알려줘요. 그래서 그만큼. 근데 보면 안타까워요. 살아남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억지로 자기를 끌어올리고 한계까지 막 몰아붙이면서 살아요. 막 삶을 누리는 것 같지 않아. 이 사람들도 잠깐씩 기쁠 때 있어요. 뭐냐 하면 내가 이걸 해냈다. 잠깐 기쁘고 한 10분 뒤에 또 다음 거 해내러 가. 쳇바퀴 돌고 있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다른 권세들로부터 해방돼요. 물론 뭐 아까 그 천국 환송 예배 4명은 아직까지 그 리스트에서 이름을 지우지 못했지만 지우는 날이 아마 진짜 해방되는 날이 아닐까요? 근데 그래도 조금 달라요. 그들의 삶에서 능력주의는요, 그들을 물어뜯으러 오는 사냥개가 아니에요. 여전히 그런 영역은 있지만 극복해낸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 손에 능력주의가, 아니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가진 능력이 손에 붙들려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데, 그리고 그들의 삶이 건강하게 돌아가고 기능하는데 사용돼요. 권세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세상 권세가 예수 아래에서 훤히 드러나면서 제자리로 돌아가죠. 하나님은 오늘도 말도 안 되는 권세들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키고요, 그 사람들을 제자리로 돌려보냅니다. 권세들을 제자리로 보내요. 우리 주변에 이것을 찾아보려고 하면 언제나 찾을 수 있고, 내 삶에서 고백하려면 언제나 나올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들은 이걸 놓치지 않습니다. 셋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 되게 하십니다. 22절 23절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은 만물의 충만이 되시는데 그 방법이 교회의 머리가 돼서 교회를 충만하게 만드는 거라고. 그러면 머리의 몸이 우리잖아요. 머리와 하나 된 몸이 그 충만함을 세상으로 전하는 거라고. 하나님은 오늘날에도요,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그 충만함을 세상으로 전하는데 열일을 하고 계셔요. 교회가 나날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어가는 거, 이거는 나날이는 좀 보기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기 힘들거든요. 한 주 한 주 다르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저 이제 기초 신앙 훈련 준비한다고 위에 교회 역사 연대표 있잖아요.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있었는데, 개척했을 때랑 비교해 보면, 야, 건물은 비교할 수 없이 커지고, 지하에 있던 게, 물론 저는 지하 경험해 본 적 없어요. 저는 5층부터 다녔기 때문에. 근데 2층까지 올라오고, 그리고 직접 페인트 발라야 되는데 그런 거 없고, 우리 이번에 이사 올 때는 우리 손으로 이거 의자 안 날랐어요. 근데 옛날에 반월당에서 중앙로 이사 갈 때 진짜 약간 쪽팔렸어요. 저 그때 대학생 나이였는데 중앙로 한복판에 의자 짊어지고 이렇게 가는데 개미 떼도 아니고 사람들이 다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 쪽팔렸는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우리 더 이상 그렇지 않아요. 물리적으로도 많이 커졌죠. 근데 이런 물리적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너무 많이 자랐어요. 가끔씩 저도 놀래요. 가끔씩은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 저는 하도 우리 교회에서만 있어 보니까 이런 얘기가 흔히 있는 줄 알았거든요. 제가 역체감이 그래서 필요해가지고 한 번씩 이제 우리 동기 전도사님들이랑 카톡하면서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해야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물리적인 게 커진 걸 넘어서 진짜 충만함이 뭔지, 마이크 좋은 거 쓰고 세션도 좋은 거 쓰고 시스템 어마어마한 거 쓴다고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따라서 예수 닮은 삶을 살고 열매 맺을 때 충만해지는 거구나 라는 거를 그냥 지식이 아니라 사례로 이야기하고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됐구나 느낍니다. 게다가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더 좋아질 거예요. 더 충만해질 거예요. 왜? 종말의 그림은 저쪽에 있잖아요. 이게 끝이 아닌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충만함을 세상으로 전하는 하나님을 봅니다. 올해 초에 러빙엔즈 멘토 멘티의 밤에서 졸업하는 멘티 한 명이 선생님께 써준 편지가 있어요. 저는 그 편지 딱 첫 문장 듣는 순간 울어야 되는데 웃긴 했는데, 왜냐하면 선생님은 제게 봄날의 햇살 같아요 그랬는데 드라마 하나가 떠올라가지고 웃었지만 열심히 참고, 웃으면 안 되잖아요. 멘티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참으면서 들었는데 뒤에는 진짜 감동적이었어요. 자기 삶을 따뜻하게 비춰주고, 자기가 어렵고 고민 많은 시기가 있었는데 온기가 되어주고 이렇게 바라봐주면서 밝게 웃어주는 선생님 덕분에 내가 잘 졸업하고 성인이 된 것 같다, 고백하는 편지였죠. 제가 그 멘토쌤을 잘 알거든요. 그 멘토쌤은 진짜 학창시절 들어보면요, 거의 청소년 때도 그렇고 인생의 봄날의 햇살 같은 사람이 필요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없었어요. 진짜 어려운 청소년기를 보낸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지체를 통해서 누군가가 봄날의 햇살 같다는 고백이 나오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친구를 봄날의 햇살 되게 채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충만함이 지금도 흘러가게 했어요. 우리 참 많은 충만함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을 충만하게 만드시는데 열일하고 계셔요.
저는 한 번씩 기분 좋을 때 있어요. 퇴근할 때 4층 딱 지나가는데 러빙엔젤 사무실에서 멘토쌤이 그냥 멘티랑 햄버거를 먹고 있다. 그럼 그냥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녁 먹네. 저거 얼마지? 2만 원 넘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하고 멘토링 2만 원이에요. 이렇게 지나가지 않아요. 보면요 되게 좋아요.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구나. 저도 일해야 되는데 이번 달에 한 번밖에 안 만났는데 멘토링 모습을 볼 때, 그리고 아이들을 대할 때, 그리고 요 동네 우리 여기 이렇게 김밥집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가면은 이분들이 우리 교회 분 되게 좋아하셔요. 우리가 친절하고 막 복음을 전하고 그러진 않아도 친절하고 좋고 무엇보다 이제 꾸준한 수입이 되는 그런 제일 큰 우리 지역사회 공동체의 가장 끈끈한 끈이잖아요. 자본의 회전. 그래서 그런 것들 하면서 참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시끄러운 교회 이런 얘기 안 듣고 패기치는 교회가 아니라 참 따뜻한 교회가 돼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열일하고 계시는구나.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들은 이걸 봅니다.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은요 어딜 봐도 죄와 사망으로부터 사람을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일하심, 특별히 우리 안에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은요 세상 권세로부터 많은 이들이 해방되는 걸 봅니다. 그리고 그게 권세가 제자리로 찾아가서 사용되는 것까지 봅니다.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교회를 충만하게 만들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또 세상을 충만하게 만드는 교회의 모습을 정말 따뜻하게 발견합니다. 그게 내 마음에 힘을 줘요.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너무 기대하게 만드시는구나. 그런 일하심을 보기 때문에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들의 삶은 기쁘고 소망이 있고 충만합니다. 믿음의 삶은 고난은 있지만 좌절하지는 않고요, 부침은 있지만 항상 열매 맺으면서 꾸준히 전진합니다. 우리가 모두 이런 믿음의 눈이 있기를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거를 내 안에서, 또 우리 공동체에서, 또 저 우리 교회 밖에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세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축복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